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내가 종일 손을 벌렸노라. 오늘 내가 종일 손을 벌렸노라 라는 제목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고 또 오늘 우리가 보는 10장의 말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 자신의 그 백성들, 그 유대인 민족의 그 구원을 생각할 때에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선민들인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는데도 그들이 그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을 바라보는, 자기의 동족들을 바라보는, 그 구원받지 못할 백성들을 바라보는 그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은 참 너무나 아팠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지난 시간에 봤던 10장 1절에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마음에 그렇게 원하고 또 그 원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 기도가 바로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자신의 동족의 구원을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이 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그들이 그렇게 지금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아픔이 되었을까요? 10장 2절의 말씀 보니까 그 유대인들이 그들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다,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으로 있다라고 지금 이 2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3절에 가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지식을 그들이 알지 못한다, 깨달지 못했다. 이 올바른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또 그 올바른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죠. 곧 복음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올바른 지식이 없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다 그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올바른 지식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그 아는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면 그 열심이 잘못된 길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우리도 교회에서 봉사하며 헌신하며 그 열심히 믿음 생활하며 살아갈 때 있죠. 지금도 우리가 예배 자리 나오고 또 예배를 돕고 또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 우리가 열심으로 주를 예배하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전하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우리에게 온전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운다. 나를 드러내는데 이 시간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신의 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의 의를 세우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면 우리의 의는 없습니다. 우리의 의는 깨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 의를 세운다면,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어떤 대가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나의 의를 세우지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세우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의에 우리가 복종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지난 시간에 말씀 가운데 그렇게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살아가는 그 유대인들, 그들은 잘못된 열심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물론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듯이 사도 바울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도 그런 열심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열심이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핍박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또 그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다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열심히 이제는 바뀌어서 어떤 열심이 바뀝니까? 지난주에 그 말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 열심, 그렇게 올바른 지식 없었던 하나님께 열심이 어떤 열심을 바뀌었냐면 하나님에 의한 열심을 바뀌었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사도 바울로 그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도 그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누구시냐, 또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의 지식을 깨닫고 오늘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또 하나님에 의한 열심,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 삶을 주장하시는, 우리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어떻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이 잘못된 열심으로 나가기도 하지만, 또 호세아 4장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나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반드시 깨달아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데 그 예수님께 나를 죽으신 그 이유를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날마다 그 지식 가운데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유대인들에게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 그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셨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도리어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 하나님 백성이라는,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이 선민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살아가면서, 또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가르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을까요? 결국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참 어렵고 힘든 시절을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그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그 복음을 거부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엊그제 새벽 예배 때 인용했던 한 글인데요, 이 루마니아 출신의 유대인인데요, 루터교 사제이자 교수인 리차드 람브란트란 분이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부류는 누구냐? 믿는 자가 있다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믿는 자가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 믿는 자가 있다면 믿지 않는 자가 있겠죠.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누구냐? 믿는다고 믿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믿는 자. 믿는다고 믿는 자는 누굴 얘기하겠습니까? 믿지 않는 것과 가깝겠죠.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이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올바른 지식이 없다 보니까 믿는다고는 하지만 믿지 않는 그런 부류에 속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부류에 속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구원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그 진리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가까이 있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로 10절 말씀에 말씀이 내게 가깝다, 내 입에 있다, 말씀이 내 마음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이요, 하도 아브라함의 혈통, 할례, 율법, 그런 것들을 지키면서 그것을 지키면, 그런 행위를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믿으니까요, 그 믿음이 잘못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또 할례를 했다고, 또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한 길이고 그 길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오직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말씀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약의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지금도 유대인의 그 교육을 보면 말씀을 그렇게 암송을 시킵니다. 그런데 말씀은 아는데, 말씀이 가까이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도 있는데, 그 말씀이 믿음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대로 넘겨주었다는 것이죠. 구약의 역사 속에요,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많은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 말씀은 뭐냐면 돌이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방인의 길로 우상 숭배하며 그렇게 가니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택한 그 한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잘못된 길, 죄의 길로, 그 사망과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들을 돌이키게끔 말씀을 선포하게끔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구약을 넘어서 이제 신약에 와서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도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 말씀이 전파되었다라는 것이죠. 전파하는 자가 있기에, 또 그렇게 보내신 받은 자가 있기에 아름다운 복된 소식,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 좋은 복된 소식이 전파되었다면 그것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인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에게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도 쓴 겁니다.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이 편지를 그 사도 바울은 쓰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택함 받은 백성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사명은 나만 잘 믿고 나만 잘 사는 것, 나만 구원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택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신 것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은 무엇이냐? 우리가 받은 이 좋은 복된 소식을 우리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그 사명을 감당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된 소식, 이 좋은 소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복된 소식이, 좋은 소식은 우리에겐 생명의 소식이요, 구원의 소식이고, 그것은 우리를 영원한 삶의 길로 인도하는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길로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또 우리 가족들, 친척들, 이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그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 택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마음이 아팠던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살아가야 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본문 1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러나는 앞서 14, 15절을 받는 말씀인데요, 14, 15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그러나 저희가 그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 그 복음을 믿지 않았고 그 복음을 거부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전했지만 그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에 순종했지만 다 복음을 순종치 않았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도 어떠한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아멘하며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그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에 아멘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알고도 그 말씀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그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복음을, 이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들어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어떤 반응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사야 5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이사야 53장 1절 보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셨지만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심지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예수님께서요, 이 갈릴리 지방, 이 이스라엘의 갈릴리 지방에서요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그 능력을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을 더 불신하는 겁니다. 더 믿지 못한다고 마태복음 11장에는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데,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요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또 사도 바울도요, 각 나라마다 이방 지역에 퍼져 있는 많은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 복음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을 들을 수도 없었던 그 이방인들은 그 복음을 듣고 복음에 순종을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도, 또 열심히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그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또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왜 말씀을 듣지 못할까? 왜 복음을 믿지 못하고 그 복음을 받지 못할까? 그것은 분명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과, 또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본주의 사상에 물들어서요 인간 중심,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가 그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결국 그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생명의 복음이고 구원의 복음이고 구원에 이르는 길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구약에 예언됐던 선지자들의 말씀을 잘 알고 예언되었던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보긴 봐도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귀로 그 복음을 들었지만 그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다.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7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그 들음은 무엇을 듣느냐? 여러분, 오늘날 들을 만한 것들이 너무 많지요. 유튜브만 봐도 정말 우리가 재밌어 할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알고리즘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요 주르륵 계속 연결돼서 계속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말씀을 보지 못하도록 세상은 계속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들어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말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들어야 되는데,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고, 들어야지 그 은혜를 깨닫게 되고, 들어야지 우리가 믿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듣긴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귀로 듣기만 했지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기 들음이라는 것, 우리가 듣는다는 것은
그저 우리가 귀로 듣는 것만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듣는다는 것은 그 안에 순종이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듣는 것은 들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마치 우리 부모가 자녀를 꾸중할 때에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야, 제발 말 좀 들어라. 말 좀 들어라.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제발 좀 말 좀 들어라. 우리 성도님들은 부모님 말씀 다 잘 듣고 이렇게 효도하면서 이렇게 자라오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 잘 안 들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말 좀 잘 들어라라고 말합니까? 그 듣는 것이 듣는 것에서 끝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들었으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들었으면 그 들은 대로 해라, 행해라, 순종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듣는다는 것에는 순종이라는 의미가 같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들은 그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 우리가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을 수 있고 그 믿음이 우리를 따라온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에 있다는 것, 이 좋은 땅이라는 것은요, 우리 땅은 마음을 말하거든요. 우리 좋은 마음, 그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럼 지키고 그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자다.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도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바꾸면요, 순종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도 바꿔도 된다는 것이죠. 믿음은 순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다. 믿음은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믿음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믿음과 순종은 함께 가야 된다. 로마서 17장 18절에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기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했다. 이 전해받은 그 교훈의 본은 바로 말씀을 얘기하거든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 해방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의 말씀, 그 복음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18절입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말씀이 있었지만 말씀을 잘 알고 암송도 하고 그들이 말씀을 듣고 있었지만 그들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였다. 그러기 그들이 들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말씀을 들었다는 것에는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왜?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있었고 또 그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18절 말씀 보니까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땅에 퍼졌고 땅 끝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당시 복음이 유대 지역과 그 유대 지역을 조금 넘어서는 그 이방 지역에 복음이 퍼졌기 때문에 땅 끝, 온 땅에 퍼졌다는 것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표현하고 있는 온 땅과 땅 끝이라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이제 유대 지역을 넘어서 이방 지역에 많이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이방 지역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 그들을 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이 유대인들이 있는 곳곳에, 유대인들이 있는 그곳이라면 그곳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그것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알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러니 그들은 복음을 듣지 않았다고 핑계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핑계댈 수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주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핑계댈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 말씀하고 있죠. 앞서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말씀을 들으면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요, 이 복음서에는 씨라고 표현하거든요. 씨앗. 말씀의 씨가 뿌려집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씨가 뿌려진다는 거예요. 그 씨가 잘 자라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씨를 뿌리면, 농사를 질 때 씨를 뿌리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씨가 잘 자라고 싹을 틔우고 잘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뭐 비료도 줘야 될 것이고, 또 좋은 햇빛도 계속 잘 있어야 되고, 비도 때때 맞춰 잘, 때에 따라 비도 잘 내려야 될 것이고, 그렇게 씨가 자라기 위해서는, 뭔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씨가 잘 자라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땅이 좋아야 된다. 땅이 좋아야 된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중인데 우크라이나가 땅이 그렇게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흙 색깔이 검정색이라고 합니다. 검정색인 이유는 그 안에 유기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비료를 주지 않아도 그렇게 농사가 잘 되는 곳이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 때문에 그 곡물들을 수출을 못하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특히 이 아프리카나 이 유럽에 좀 못 사는 나라들, 그 못 사는 나라들은 대부분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곡물을 수입해서 먹었는데 지금 이 전쟁 때문에 지금 기근이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그 기근이 시작됐다라고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밭이죠. 밭. 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씨를 뿌려도 밭이 어떠냐, 그 땅이 어떠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밭은 우리 마음이죠.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뿌려집니다. 어디에요? 우리 마음밭에 씨가 뿌려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이 말씀이 동일하게 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18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 여기 씨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것이고요. 여기에 지금 네 가지의 길이, 길과 밭이 나오죠. 길가가 나오고 돌밭이 나옵니다. 또 가시, 떨기밭이 나옵니다. 그리고 좋은 땅, 이 네 가지 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앞서 14절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14절 15절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이사야가 예언한, 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인용했는데 너희가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보아도 그 본 것으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알지 못한다. 여러분, 누가 그렇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해서 비추어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이 딱 맞지 않습니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또 유대인들, 그 유대 땅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는데도, 그들과 함께 계셨는데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기적과 역사들을 눈으로 봤는데도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분 메시아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결국 십자가에 달아 죽게 만들었던 그 유대인들,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보아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믿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믿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똑같다는 거죠. 말씀의 순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다, 완악하다.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입니다. 곧 마음의 완악함은 18절부터 23절, 우리가 읽은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해 볼 때에 그럼 마음의 밭이 딱딱하다는 거죠. 완악하다는 겁니다. 어떤 씨를 뿌려도 그 씨가 그 마음에 박히지 않고 그 땅에 박히잖아 열매 맺지 못하고 뿌리도 내리지 못하는 거죠. 네 가지 밭이 나옵니다. 길가밭, 길가밭은 무엇입니까? 19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다 빼앗는다. 길가는요,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길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땅을 계속 밟고 다니니까 땅이 어떻게 됩니까? 평평하고 땅이 굳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완악한 마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굳은 땅에는 씨를 뿌리면 씨가 땅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말씀이 전해지고 선포돼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땅 위에 씨가 이렇게 뿌려졌다면 그 누가 먹겠습니까? 새들이 와가지고 그 씨를 다 먹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밭은 돌밭입니다. 여러분, 돌밭은 돌이 많은 밭을 얘기하죠. 그 돌밭에 말씀의 씨가 뿌려졌습니다. 그래도 돌밭 사이사이에 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말씀의 씨가 그래도 땅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금 뿌리는 내릴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근데 이 돌 때문에요, 이게 싹을 틔우고 뭔가 좀 자라나야 되는데 돌 때문에 자라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뿌리가 땅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가 중요하죠. 말씀을 듣긴 듣는데 언제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저 담임 목사님이 나들으라고 저런 말씀할까? 그 말씀 듣다가 시험 당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나들으라고 저런 말을 전하는 거 아닐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 뿌리가 깊이 받치지 못하니까 그 씨앗, 그 열매, 그 줄기가 결국 다 뽑힐 수밖에 없다. 열매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막힌 것입니다. 잘 햇빛도 받아야 되고 비 내리면 비도 잘 흡수해야 되는데 지금 가시떨기에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 햇빛을 잘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할 수가 없죠. 우리 마음 안에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우리 안에 가득 찬 겁니다. 그 염려와 그 재물의 유혹이 있으니 말씀이 막혀버리는 거죠. 결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는 자다. 그 말씀이 좋은 땅에 심겨지니 그 말씀에 심겨진 좋은 땅에 심겨진 이 씨앗이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싹이 나고 좋은 열매를 맺는데 100배, 60배, 30배로 열매를 과실을 맺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마음밭 4개 밭이 났습니다.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밭. 여러분, 이 4개의 밭이 여기 4가지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내 마음은 좋은 밭인데 저 집사님 보니까 저 권사님 보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모습 보니까 저분은 길가밭 같아. 저분은 돌밭 같아. 저분은 가시떨기밭 같아. 여러분, 이렇게 구분지으라고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4가지 밭은 따로따로 다 분리되어 있는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4가지는 다 우리 가운데 다 있게 되어지는 밭입니다. 언제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아멘하며 그 말씀 나의 말씀 받지만 어느 때는 또 길가밭 같이 그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말씀이 뿌리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때때로 돌밭에 뿌려진 것처럼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가지고 그 말씀이 그런 환난이나 박해로 넘어지는 때가 있다는 거죠. 또 안에 우리 마음에 있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4가지 밭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다 있는 밭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나의 마음밭은 어떤가? 나는 지금 이 4가지 밭 중에 어떤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나는 어떤 밭인가? 나 자신을 돌아보면 나는 지금 어떤 밭인지가 여기 4가지 밭 중에 딱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밭이 되면 참 좋은데, 좋은 땅이 돼서 그렇게 열매 맺고 결실 맺는 좋은 땅이 되면 좋은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길가밭이나 돌밭이나 가시떨기 밭이 된다면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마음의 상태가 그런 밭이라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시골에 살아가지고 이 농사 짓는 것을 어려서부터 많이 봤고, 또 부모님 도와서 농사도 이렇게 많이 지어봤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 나눴던 것 같은데, 여러분, 땅이라는 것은요, 좋은 땅이 있고 나쁜 땅이 분명 있을 테지만, 아무리 좋은 땅이라고 해도 그 좋은 땅을 일구지 않으면 그 땅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쓸 수 없는 땅이 돼버립니다. 근데 나쁜 땅이라고 해도 돌이 많고 뭐 가시떨기가 있고 그런 나쁜 땅이라도 그 나쁜 땅에 있는 돌을 다 걷어내고 가시떨기를 다 걷어내고 그 땅을 개간하고 그 땅을 일구면 그 나쁜 땅 같은 땅도 거기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밭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 결국 여러분, 우리 마음밭이 지금 어떤 마음밭이냐를 봤을 때에, 우리가 지금 길가밭이나 돌밭이나 가시떨기 밭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갈아엎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돌을 다 걸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가시떨기를 다 뽑아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길가라면 길가를 파헤쳐서 개간해서 우리가 그 땅을 쓸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보면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이 뭐냐면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묵은 땅, 우리 완악한 마음, 우리 굳은 마음을 갈아엎으라는 거죠. 우리 마음밭을 갈아엎으라는 것입니다. 갈아엎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갈아엎는 것을, 그 과정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아엎기 위해서는, 기경하기 위해서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그걸 할 수 없으니까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계신 성령께서 공의의 비를 우리 가운데 내리시고, 그 비가, 그 성령의 단비가 우리 마음밭을 촉촉하게 한다는 거죠. 아무리 갈아엎어도요, 비가 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도 농사를 짓 때 벼를 심기 전에 그 논을 갈아엎은 다음에요, 거기다 물을 대거든요. 물을 대고 이제 씨를, 싹을 틔운 그 묘를 거기다가 이제 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흙만 갈아엎는다고 될 것이 아니고, 그 흙을 갈아엎은 곳에 물을 대든지 아니면 비가 내려서 그 땅을 촉촉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25절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내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면요,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맑은 물을 뿌리라고 하죠. 이건 세례의 의미입니다. 세례의 의미예요. 맑은 물을 뿌립니다.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가 그렇죠. 세례의 의미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 우리는 약식으로 머리에다 세례를 하지만 침내,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곧 죽었다 사는 것이고, 곧 그것은 우리 죄가 씻겨져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정결케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더러운 것, 우리가 세상에 찌든 더러운 그 죄, 또 우리 모든 우상 숭배에서 우리를 정결케 한다. 맑은 물이 우리에게 뿌려집니다. 그리고 26절 보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 이 새 영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고 그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새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들, 세상의 가치들, 그 세상 것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었다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예수님 믿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새 마음이 생긴 거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이제 새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육신에서 어떻게 한답니까?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께서 우리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밭이 어떤지를 우리가 돌아볼 때에 하나님, 내 마음밭이 지금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고 봐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내 심령, 내가 지금 마음밭이 길가밭 같고 돌밭 같고 가시떨기밭 같은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굳은 마음을 제어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옵소서. 내 묵은 땅, 내 마음 이 묵은 땅을 갈아 엎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27절에 또 내 영을 내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믿음은 곧 순종이다. 앞서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한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도요 내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능력,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죠.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연약하기에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기에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붙잡아 주셔서 주의 말씀을 잘 따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믿지 않았고 거부했습니다. 들어도 듣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고 보아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여러분, 오늘 21절에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과도 마찬가지죠. 우리 2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2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시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끊임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요,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슬러 말하는 이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요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 마음밭이 길가밭 같고 돌밭 같고 가시떨기밭 같은 그런 마음 가지고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침체를 겪으며 그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두 판을 벌리시고 종일 지금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품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가 그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품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의지와 모든 세상의 가치와 내 모든 이성과 판단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주의 뜻을 구하며 우리가 주님 안에 나아가서 주의 품에 안기며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렇게 우리 마음밭이 좋은 밭으로, 옥토 같은 밭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또 우리 굳은 마음이 제하해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